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살아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어제는 사회복지를 위한 바자회가 재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 비가 와서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중간에 비가 그쳤고 많은 분들이 4년 만에 진행하는 우리 바자회에 열심으로 동참해 주셔서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연일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소식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입니다. 지난 7일에 토요일 가자지구 안에 살고 있던 무장단체죠. 이 하마스가 로켓포를 이스라엘 쪽으로 쏘아 올림과 동시에 불도저로 가자지구를 둘러싼 장벽을 무너뜨리면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이스라엘 측과 하마스 쪽 전체 사망 주수가 14일 현재 3,568명, 부상자 수가 13,200명, 오늘은 아마 더 숫자가 늘어났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전쟁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지난 화요일에 특별 항공기를 편성해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중이었던 자국민 190여 명을 한국으로 안전하게 귀환시켰습니다. 그리고 예규보는 앞으로 전쟁이 더 심각해질 경우에는 장기 체류 비자를 가진 자국민들도 주변 국가 혹은 대한민국으로 긴급 호송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 무서운 겁니다. 그러게 어떤 경우에도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모두에게 아픔을 주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한 인간들이 서로를 증오하면서 자신을 보호한다는 명목입니다. 자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쌓아올린 담장 때문에 반목하는 삶을 넘어서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비극적인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면서 서로 증오하지 않고 용납하며 사랑하며 살 수는 없는 것인가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어지면 서로를 증오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세리와 창기들의 부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신앙생활을 잘 안다고 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부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그리고 두 아들의 비유를 들려주면서 서로 증오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용납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어차피 내게 들어올 분기 씻을 텐데 미리 주십시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상속을 미리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오늘날은 그렇죠. 자녀들이 부모님께 유산 상속을 미리 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유대 사회에서 유산을 상속해 달라는 이야기는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유산 상속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만 이루어지는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은 어땠나요?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계신데 살아계시는 상황 속에서 유산을 상속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한 것입니다. 아주 불효막십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아들에게 돌아갈 유산을 넘겨주었습니다. 자, 재산을 미리 받았던 이 아들은요, 그 모든 재산을 돈으로 바꿨겠죠. 그리고 먼 나라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상속받은 일로 인해서 아버지 마음에 못을 박은 겁니다. 자, 이번에는 아버지를 버리고 먼 나라로 이민을 가는 행동을 통해서 또다시 아버지 마음에 못을 박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바꿔서 유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이민을 떠났어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됐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먼 나라에 가서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탕자는 허랑방탕한 삶을 통해서 모든 재물을 다 잃게 되었고요, 결국은 그의 곁에서 함께 흥청망청하면서 즐겼던 사람들조차 다 떠나버렸습니다. 아니, 그에게 붙어서 함께 울고 즐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탕자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굶어 죽지 않으려면 돼지라도 치면서 사는 게 어떻겠느냐, 그를 세상 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이 돼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살기 위해서 돼지를 치는 일이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빼앗아 먹는 처절한 인생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밑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있을 때 잘하지. 우리 이야기 잘합니다. 있을 때 잘하지. 아버지가 있고 형제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이 났고요, 형제의 우애가 생각이 났고 함께 울고 웃던 동네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탕자가 고백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많았는데 그 품꾼들조차 먹을 것은 걱정하지 않았는데 나는 뭔가, 나는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탕자는 이에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자. 아버지 집으로 가자.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종으로 살더라도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던 삶을 잘못 살았다 느끼는 것을 반성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개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스타트 라인에 서는 것이다. 회개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둘째 아들은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시작인 것입니다. 아멘. 둘째 아들은 거지꼴이었지만, 거지가 되었지만 아버지 집으로 턴합니다. 자, 턴해서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 멀리 아버지의 집이 보이자 이 탕자의 발걸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 옮기고 있는데 누군가 그에게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노인이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돌아온 탕조를 보자마자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때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고 입을 맞추는 것을 느끼면서 탕자는 웁니다. 엉엉 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눈물나게 드라마틱한 아버지와 둘째 아들 탕자가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혹여 나의 모습이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했던 탕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그리고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삶보다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가며 살아가는 인생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탕자가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죄를 돌이키는 삶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잊고 있었어. 내가 아버지 집의 은혜를 잊고 있었어. 예전 부흥회는 오늘 부흥회와 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예전의 부흥회는 좀 달랐습니다. 예전엔 부흥회 때 가게 되어지면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요, 그 당시 부흥에 참석한 사람들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곤 했습니다. 부흥회 때마다 그랬습니다. 뜨거운 집회 때마다 이 찬양은요 빠지지 않고 불렀습니다. 예,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성도가 뜨거웠을 때는요, 성도들 스스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꽤나 많이 고백했었습니다. 왜요? 내가 탕자라고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탕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며 나 같은 죄인을 박대하지 마시고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려 기도했고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속에 탕자는 찾을 수 있습니까? 언제부턴가 탕자는 찾기 힘들고 어쩌면 의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탕자가 있어야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탕자가 없고 의인들로 가득 찬 모습이었다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라는 소리는 들어갔고, 어쩌면 너무 두꺼워진 상태로 쉽게 죄인을 판단하고, 그리고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손가락질하며 정죄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다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아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라고 주님께 돌이키는, 아멘. 주님께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예. 아버지 곁에 머물고 있는 집안에 있었던 또 다른 탕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상속받아간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또 다른 탕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집안에 살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첫째 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자기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풍악과 사람들의 춤추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풍악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춤을 춘다, 이 어찌된 일인가 궁금해서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어떻게 때리는가? 그때 종의 입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얼마 전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 아들, 그 탕자가 돌아왔다는 것이고,
이에 아버지가 너무나 좋아서 동네 사람들 전부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집을 나갔던 내 동생이 돌아왔다. 얼마나 반가운 소식일까요? 한편으로는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탕진해버린 동생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섭섭했습니다. 이에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아버지께 이런 불만을 토로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과 30절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줬습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더니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둘째가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잡다니요, 잔치를 베풀다니요. 우리는 이 아들의 고백 속에서 분노가 느껴짐을 압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나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겁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내 재산을 탕진했다라고 하는 것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아멘. 나갔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 때문에 잔치를 베풀고 동네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다라고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채 왜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면서 그동안 아버지 곁을 지켰던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나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첫째 아들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아버지를 떠난 또 한 사람의 탕자였습니다. 여러분, 탕자는요 집 밖에 있는 자만이 아닙니다. 탕자는 집 밖에 있는 자만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로부터 몸이 떠나 삶을 살았던 탕자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집안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첫째 아들과 같은 탕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집 밖에 있는 탕자입니까? 아니면 집안에 머물며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집을 나갔다 돌아온 탕자를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세리와 창기를 비롯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집안에 살고 있는데, 집안에 엄연히 살고 있는데 아버지로부터 마음이 떠난 삶을 살아가는 첫째 아들과 같은 탕자를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세리와 창기들 분명히 범죄한 자들이지만 그들만 탕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내 형제를 구원할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내 형제들의 죄악된 모습만 지적하며 살아가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야말로 구원의 자리로 초대받아야 할 탕자들이 아니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많게는 50년을 다니면서 보면 나도 모르게 집안에 있는 탕자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성경 말씀도 배우는데, 전도도 하는데, 헌금도 하는데 어느샌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그러들어진, 주님만 생각해도, 구주만 생각해도 눈물이 날 때가 있었는데 어느샌가 눈물이 사라지고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사라지고 기도에 대한 의무를 못 느끼고 찬양이 형식화되어지고 주기도 유문이 그냥 기도문이 되어버린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 그때부터 끝이 나는 겁니다. 집안의 탕자에서 벗어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탕자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아버지는 어떻게 탕자를, 몇 년 만에 돌아온 탕자를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고 입을 맞출 수 있었을까요? 그랬어요.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이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매일같이 동네 오기를 바라보면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왜요? 그것이 아버지 마음이니까. 탕자가 돌아오기를 하루를, 한시를 못 넘기고 안타깝게 기다렸어요. 그날도 아버지는 그랬습니다. 어김없이 마을 입구를 바라다 보면서 거지꼴 젊은이를 보는 순간 그는 거지가 아니라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 돌아오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이에 달려갔던 것이고, 씻지도 못해서 냄새나는 옷을 걸치고 있었지만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끌어안았던 것이고 입을 맞췄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사랑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혔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발에는 신을 신깁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았고, 그래서 내 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과거를 평가합니다. 과거에 저 사람은 도둑놈이었어, 과거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어, 과거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 인간을 과거 속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 어떤 죄를 졌던지 간에,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간에, 탕자였던 간에, 집안의 탕자였던 것 간에 과거를 묻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주목하게 만드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서강의 지체에게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사랑을 보여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 죄를 짓고 집을 나갔던 탕자와 같은 세리와 창기라 할지라도 뜻을 돌이키기만 하면, 아버지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그를 천국에 초대해 주시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첫째 아들과 같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그가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은 아십니까?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과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요. 아멘. 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하나님 앞에 액션을 취한 것보다 너무 과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르신다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도 없을 것이고 미래를 그릴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나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서강교회는 9월이 들어서면서 하반기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미라클 264 전도 축제라고 하는 타이틀을 내세웠고, 다다음 주죠. 10월 29일 되면 제1차로 가족을 초청하는
탕자를 초청하는 예배를 드리자고 약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11월 19일 추수감사절 때는 제2차로 잃어버렸던 탕자를 초청하는 새가족 초청 주일로 지키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탕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돌아와야 될 탕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미팅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아픔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을 보시자고요. 하나님을 떠난 탕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탕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탕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돌이킨 후에 하나님께 돌아온 탕자도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품을 떠난 탕자들이 있다면 우리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또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탕자들이 있다면 아버지가 탕자를 향해 달려가서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환영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을 향해서 따뜻한 몸짓으로 환영해 주어야 할 겁니다. 아멘. 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집안에 있는 탕자의 모습으로 변해가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면 서로가 믿음의 거울이 되어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왔어요.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면 그 집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이 돌아온다고 하면 그 집에 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돌이키면 그 집이 화기애애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부흥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나는 우리 서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집 나간 탕자들이 돌아오는 교회. 아멘. 집 나간 탕자들이 돌아오는 교회. 집 안에 있던 탕자가 변화되어 함께 용납하고 웃을 수 있는 교회.